일어나셔서 대림절 넷째 주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비천한 중에 있는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장합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장합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장합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우리 그 주님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아멘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 우리 앞으로 전심으로 선포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모든 만물들아 송축할지어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박수하며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산과 시내와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산과 시내와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영으로 선포합니다.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이번에 찬양할 때 2절 가사로 고백합니다.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나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우리 목소리 한번 고백합니다.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다시 한번 나의 주님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 주님을 바라는 자들마다 주님의 모든 소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도와주시는 찬양합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실 것인데 우리가 그 앞에 겸손함으로 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한 번 더요. 겸손히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 힘 다해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 힘 다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
더 가사를 묵상하며 고백합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 힘 다해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 힘 다해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 힘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 힘 다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라. 나의 모든 것 주님께. 우리 시간 목소리 높여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 힘 다해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 힘 다해 사랑합니다. 합니다. 마음과 뜻 힘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 힘 다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나의 모든 것 주님께. 우리 이 시간 말씀 앞으로 나아가며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조용히 묵상 가운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 우리가 듣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게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님께로 불러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빛으로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대림절 기간 정결한 마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며 내년을 준비하는 12월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쏟아지는 뉴스에는 연말의 따뜻한 소식보다는 서로 비난하는 목소리가 가득합니다. 이렇게 세상이 혼란스럽다는 이유로, 또 약속과 모임으로 바쁘다는 이유로 주변 사람들과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으로 오셔서 항상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던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섬김과 나눔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것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받은 은혜와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도구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과 낮은 자들의 이웃이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깨어지고 우리의 연약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이리스팀과 할렐루야 찬양대, 웰커밍 팀과 미디어 팀에게도 함께해 주시고 그들의 찬양과 섬김이 주님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서로를 향해 우리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처럼 너의 삶이 주님과 늘 함께하기, 기쁠 때나 슬플 때 어느 때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네. 우리 박수로 서로의 신앙과 삶을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교회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4부 예배 때 부임하시는 분이 올라오시는 적은 처음인 것 같은데, 우리 오늘 목회 행정 및 방송 미디어 분과의 우리 조한마음 전도사님 부임하셨는데요. 앞으로 잠깐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목회실에 김혜란 간사님께서 이제 정년이 되시고요. 우리는 목회실의 방향에 따라서 이제 그 자리를 간사가 아니라 목회자로 두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감사한 것은 귀한 우리 전도사님 모시게 되었는데요. 앞으로의 사역과 또한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날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 끝까지 성탄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립시다. 성탄 축하 예배가 25일 수요일 오전 9시 30분과 11시 30분에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성탄하신 예수님께 우리 함께 축하하며 경배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날 드리는 헌금은 전액 선교 사업에 사용이 됩니다. 11시 30분에는 유아 세례가 진행이 되고요. 참고로 9시 30분에는 청년부가 경배와 찬양을 인도하고, 또 11시 30분에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가 27일 금요일 오후 8시 본당에서 있는데요. 올해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 마지막이고요. 또 내년에는 이름도 변경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이고요. 또 이런 대미는 청년부를 위한 기도 시간으로 마련되어 있으니 우리가 연말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결단하는 시간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31일 화요일 오후 11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신 분들 있으시겠지만 오늘 그 2층 로비가 되게 붐볐는데요. 오늘부터 다음 주일까지 예가 팝업 스토어가 열립니다. 이것도 있었던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에서 한 3년 정도 예가라는 가정 예배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거기서 캐릭터도 만들어내고요. 같이 할 수 있는 엄마와
함께 할 수 있는, 아빠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만들어내는데, 그런 것들과 관련한 팝업 스토어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 2025년 1월 5일 주일부터 행정실에서 신청 가능하니 기억해 두셨다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39절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원합니다. 정릉골과 같은 동네가 이스라엘 유대 땅에도 있었나 봅니다. 그 동네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 한 처녀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구세주 하나님을 생각하는 기쁨에 이 마음 설레입니다. 주께서 여종의 비천한 신세를 돌보셨습니다. 이제로부터는 온 백성이 나를 복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해주신 덕분입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주인공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성입니다. 그에게는 함께 미래를 약속한 사람이 있지만은 아직 결혼을 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신 모양입니다. 마리아의 노래를 통해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행하신 큰 일은 하나님께서 그의 신세를 돌보신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마리아의 독백 속에서 우리가 들었듯이 그의 신세는 비천합니다. 보잘것없고 하찮습니다. 그 말은 가능성이 없다는 말과 진배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모진 사람이라도, 아무리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이기적인 사람이라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쉬이 외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회복될 기미가 있고 나아질 징조가 보이며 도움을 통해 변화가 찾아올 가능성이 있어야 보살필 수 있겠죠. 도우나 만화인 경우에 자신의 관심과 노력, 금전과 시간, 행동을 쏟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압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능성이란 게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로마와 손잡지 않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빈곤은 채워질 기미가 없었으며 그들의 억압은 풀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입에서는 기쁨의 노래보다 탄식 소리가 끊이질 않았는데요. 아마 이렇게 노래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시편 80편 4절로 6절인데 공동번역 성서로 읽어드립니다. 만군의 야훼 하나님, 당신 백성의 기도 소리 언제까지 노엽게 들으시렵니까? 당신 백성에게 눈물의 빵을 먹이시고 쉴토록 눈물을 마시게 하셨사옵니다. 이웃들에게는 시비거리가 되게 하셨고 원수들은 우리를 비웃사옵니다. 이러한 탄식은 마리아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본문 48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마리아는 자신을 여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표현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인 것은 오늘날과 달리 고대 사회 속에서는 차별의 요소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슈테게만 형제가 저술한 초기 그리스도교의 사회사라는 책에 볼 것 같으면 우리는 당시 사회에 성차별 문화가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요약하여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지중해 연안의 고대 사회는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이라는 기초적인 구분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로 인해 사회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남성에 속하느냐 여성에 속하느냐 하는 것도 사회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자연에 근거한 것 혹은 신이 내려준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각자의 성에 맞는 역할에 대한 기대는 지대했고, 남자와 여자가 그 역할을 혹은 그 능력을 맞바꾼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남자와 여자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열거하자면 이렇습니다. 남자, 강하다, 용감하다, 관대하다, 신중하다, 이성적이다, 절제되어 있다. 여자, 약하다, 겁이 많다, 소심하다, 수다스럽다, 비이성적이다, 감정적이다, 무절제하다. 제 생각은 아니고요. 고대 사회 때 그랬다는 겁니다. 너무 눈총이 따가워서. 어떻습니까? 여자인 것 자체만으로 엄청난 손해가 발생하는 사회가 바로 고대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성경은 마리아의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마리아가 로마의 억압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으로서 사회적으로 짓눌려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오늘 마리아가 슬픔의 노래를 부르지 않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이 이유, 곧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행하신 이 크고 위대한 일은 이 모든 것을 전복시키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성경이 일러주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현실적으로 이 마리아를 그의 비천함 속에서 건져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더 내려갈 곳 없는 이 마리아를 더 깊은 사회의 구렁텅이로 보내버리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처녀인 마리아로 잉태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개방된 문화 가운데 있는 오늘날인데도 이 미혼모에 대한 이미지는 좋지가 않지요. 미혼모의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그 비판의 소리는 커집니다. 게다가 어머니뿐만 아니라 그 아이에 대해서도 마치 꼬리표와 같이 평가가 좋지 않은 평가가 붙어 다니죠. 혼외자 혹은 사생아에 대한 사회의 평가는 늘 날이 서 있고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따갑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정말 큰일이 난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당장 결혼하지 않았는데 임신했다고 하면 그 시선이 어떨까요? 빌보드 뻔합니다. 지난달 한 유명 모델이 남편 없이 아이를 출산한 그 사실이 알려지며 사회가 한번 뒤집어졌던 적이 있죠. 사회가 들끓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모델과 그의 아이를 걱정했기 때문일까요? 이렇게 도와줘야 된다, 저렇게 도와줘야 된다, 우리 사회가 도와줘야 된다, 이런 것들로 분주했을까요? 아닙니다. 첫 번째, 이 사회의 관심은 남편이 누구인가, 남편이 아니죠, 남자가 누구인가, 그 상대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가 밝혀졌죠. 그러자 사회는 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 마리아의 잉태 소식을 당시 사회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SNS가 없는 것을 감사히 여겨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다 피우지 못하고 시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결혼 상대는 있지만 결혼을 해보지도 못했을 수 있고, 또 결혼 상대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이셨을까요? 하나님이 혹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을 같은 상황으로 착각한 건 아닐까, 그런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요, 당시 고대 사회 속에서
결혼한 여인이 비천함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은 통상 불임을 의미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여인으로 임신할 수 없게 하셨다고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 생각의 연장선에서 불임한 여성들은 하나님께 심각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 간주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생명의 하나님께서, 자비의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버리실 이유가 없었을 테니까요. 성경 속에서도 우리는 종종 만나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었지만 이 생리 현상이 끝날 때까지 아이를 임신하지 못했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엘가나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었지만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여서 항상 분인나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자괴감에 빠졌어야만 했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모두 불임으로 비천한 신세였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1장 전반부에서 만나볼 수 있는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 또한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수 없을 정도로 나이가 들 때까지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사가랴가 직업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성경에서는 다 말하고 있지 않지만 상상을 해보면 이 사가랴, 제사장 사가랴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지 못해요 하면서 기도 받으러 올 때 사가랴한테 기도 받으려고 할까요? 저 사람은 아이가 없으니까 아이가 있는 사람한테 기도 받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의 권위도 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다른 성경의 인물들처럼, 성경의 다른 곳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자녀를 주시죠. 그러니 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큰 일인가, 감사한 일인가, 그렇게 노래할 수 있지요. 엘리사벳은 말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같은 상황입니까? 마리아는 임신을 원하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임신을 하면 안 되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명확한 모순인 것 같습니다. 명확한 착각인 것 같습니다. 사회의 질서를 혼탁하게 하는 것이고 문화를 어지럽히는 일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이러한 결정은 마리아를 살리시는 결정이 아니고 오히려 마리아를 죽이시려는 결단인 것처럼 보인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우선 미가 5장 2절부터 우리가 확인해야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유다 족속 중에서도 아주 미미한 베들레헴으로부터 나올 것임을 선언하셨습니다. 처음 이야기를 들은 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베들레헴에서, 그 작은 족속에서 시시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개천에서 용나는 경우가 간혹 있기는 해도 우리는 보통 작은 것으로부터 큰 것을 기대하지는 않지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큰 사람이 되려면 어디 가서 놀아야 됩니까? 큰 물에 가서 놀아야죠. 그렇게 충고를 하시곤 하십니다.
사람들은 큰 것을 좋아합니다. 큰 것에 대한 갈망과 열망이 마음 가운데 있죠. 집도 큰 거, 차도 큰 거, 회사도 큰 거, 곳간도 큰 거, 모두 다 큰 것을 동경합니다. 그리고 큰 것에서 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기대하죠. 반면 작은 것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작은 것은 스쳐 지나가기 마련이고 간과하기 마련입니다. 무시하고 멸시하지 않으면 다행이라 여겨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신이신 우리 하나님은 작은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전능하시다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여호와,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그 하나님은 둘째의 하나님, 차자의 하나님입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 둘째의 특징, 차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손길 없이는 살아갈 수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하고 비천하고 억눌리고 억압받고 줄인 자들이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 둘째들이라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끊임없이 간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이들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차자들입니다. 세상은 작은 자들을 괄시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택하여 들어 사용하십니다. 세상이 말하는 작은 자들로 하여금 위대하고 큰 일을 이루어내시는 분이 바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아무런 기대를 할 수 없을 때, 아무런 예측도 할 수 없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다가올 미래를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쓰십니다. 그러니 오늘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기대할 수 없는 이 두 여인에게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십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일. 생명이 끊어진 자에게는 생명을 더하고, 생명을 예측할 수 없는 자에게 생명을 더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행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작은 자로 하여금 역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복의 시작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내리치시고,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욕심이 가득한 자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가 인생 가운데 목도하는 것, 동시에 비천한 자들을 높이시고 줄인 자들이 채움을 받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인생, 복이 있는 신앙을 갖고 있는 인생입니다. 이 복은 베들레헴 유다 족속으로부터 시작하지만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복은 모든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누가복음에서는 모든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한다고요. 그런데 이 복을 모든 사람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모든 사람들을 향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이 복을 발견하는 것은 아니라 말입니다.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본문 44절에서 45절 말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오늘 본문의 앞선 장면에 보면 그 마리아는 천사가 전하는 소식을 듣고 처음에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에서 38절 말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2024년의 끝자락에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향하여서 복을 주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데, 어쩌면 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은 그것을 발견하는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인데,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믿음으로 발견하고 계시냐 말입니다. 우리가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고 또한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부 그리고 사부예배 공동체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아마 인생 가운데 이 말씀을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여러분들의 지금 삶이 어렵고 남들이 보기에 비천할 수 있지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만세가 여러분의 인생을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마음을 다해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그 이루실 일들을 들었을 때 두려워했으나 곧 주저하지 않고 고백했던 이 마음을 우리도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겸손히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 힘 다해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 힘 다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나의 모든 것 주님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섭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여러분의 마음을 고백하십시오.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 힘 다해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 힘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 힘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 힘 다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
말씀을 두고 함께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능히 이루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경험하며 우리가 우리의 선포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인생 가운데 발견하는 복이 있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희망을 놓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서 복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가는 이 기간 가운데 아버지 누가복음 1장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의 모습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신앙을 들여다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교회에 나오면서도 진정으로 나의 삶을 운행하시고 예측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큰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었는지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큰 것만을 바라보고 있을 때 작은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히려 목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이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의 끝자락 가운데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목격하는 복이 있는 신앙, 복된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날심을 기대하며 우리가 기쁨으로 노래하는 아버지 하나님, 약한 자의 하나님, 세상 속에서 아무 관심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나 자신이 보아도 보잘것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두고 원망하고 또한 우리의 이 삶을 두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신비함으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또한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역전이 일어날 것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관심, 우리의 능력까지 모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평화를 선포하시고 속히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하늘에서와 같이 완성시켜 주옵소서.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세상으로 나아가며 찬양합시다.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그러므로 여러분, 작고 연약한 우리로 역전을 일으키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순종하는 우리를 통하여, 겸손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반응하는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